우리가 이제 오늘 사무엘하 1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5장, 오늘 사무엘하 1장을 읽었는데 사무엘하 5장까지가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다윗의 상승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를 향해서 계속 이제 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보시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다윗의 상승 이야기, 왕위 이야기가 오늘 1장을 지나서 사무엘하 5장까지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 2장 3절에서 다윗은 먼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5장 4절에 가면 이제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런 그 다윗의 상승 이야기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자였던 요나단도 같이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왕위에 욕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의 후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왕권에는 너무나 큰 이익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만 돼도 얼마나 많은 이권이 있습니까? 그래서 길을 쓰고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왕권에는 그만큼의 이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후손들이 흔쾌하게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줄 일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울의 후계자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 보면 그것은 비밀리에 행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알았다고 해도 동의해 주기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무엘하 1장에서 5장까지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합법하다 혹은 적법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오늘 이제 읽은 사무엘하 1장은 다윗이 왕권에 대해서는 전혀 욕심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권에 대한 야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 역으로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왕으로 아주 적합하다, 그런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1장입니다. 자, 사울은 없어졌습니다. 세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면 넘어야 될 험난한 산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집안을 중심으로 하는 옛 정권의 장자들입니다. 그들은 사울이 죽자마자 자신들의 입지를 고수하기 위해서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면 바로 이 정권의 잔재들과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한판 승부를 펼쳐야 하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멕시코하고 축구를 봤는데, 만약에 한국이 거기에서마저도 독일하고 축구를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말 어이없게 지면 아마 거의 사형에 처할지도 모르겠어요. 국민들의 그 마음이. 그런데 거기에서 그 한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에서 정말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해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우승을 한 것처럼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다윗도 바로 그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자기가 먼저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다윗은 한판 승부를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점입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된 다윗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처음부터 다윗은 받는 자였지 결코 취하는 자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거 자칫하면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왜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당시 다윗은 블레셋 나라의 망명가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기 나라 왕이 죽는데 다윗이 참전한 것이 되면 이게 큰 오점으로 남고 왕위도 날아갈 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여기 주보 안에 오늘 지도를 하나 실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가 있습니다. 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은 곳은 위쪽 동그라미 길보아 산입니다. 거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현재 다윗은 블레셋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1절 끝에 시글락이죠. 거기 시글락이 블레셋으로 표시 안 되지만 블레셋 땅입니다. 그 시글락에서, 그러니까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어서 다윗은 전혀 사울의 죽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북쪽 끝에서 전쟁하고 사울이 죽었지만 다윗은 남쪽에서 아말렉과 전쟁 후에 지금 쉬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는 관련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한 번도 사울의 자리를 넘본 적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이 사울을 항상 주인으로 그리고 상관으로 왕으로 대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차기 왕으로 주목이 된 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주변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일전하는데 1장 2절부터 이제 전혀 예측하지 못할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휘말려 들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이제 오늘 1장에서 터집니다. 그 2절에 보시면, 1장 2절에 보시면 그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돌아와서 지낸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아주 기회에 민감했던 아말렉의 한 청년이 사울의 왕관을 들고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다윗 앞에 나타났을 때 이 청년은 아마도 다윗은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난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이 왕관을 가져다 주면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하면 아마 큰 상을 줄 거다 생각을 하고 왔을 겁니다. 여기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정적 사울이 죽었다고 하면 첫째, 10년이 넘도록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을 이제 그만할 수 있어요. 망명자의 생활을 그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왕위가 자기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소식은 정말 다윗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희소식이라고 하면 이 아말렉 청년은 아마 다윗으로부터 크게 보상을 받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사울의 죽음을 들은 다윗은 11절 12절을 보시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끝에 보시면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면서 금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시대가 열렸는데도, 왕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죽었다고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인간이 함부로 손대거나 음해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상대로 다윗은 이 청년을 죽였습니다. 이 청년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로 삼았습니다. 이 아말렉 이 이방 청년에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몰라도 참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음해하는 그의 거짓과 무지는 결국 그의 희망을 죽음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 다윗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아마 상을 크게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면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마음에 부담을 가졌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 경고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사건입니다. 자, 다윗은 예상대로 이 청년을 죽였습니다. 이 청년을 죽이고 조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 개인의 감정을 초월해서 사울과 요나단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다윗은 왕이 되게 충분한 자질과 능력과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느니라.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자,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 길보아 산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저주한 것은 아니에요. 저주한 것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슬픔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얼마나 존중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사울은 존중받을 만한 어떤 업적도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조금 전 전쟁, 이 길보아산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나라를 큰 위기에 빠뜨리고만 실패한 왕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결점과 이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존중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주의 사자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고 다윗의 일생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땅히 목회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경시하는 성도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고 한국에 가면 한국교회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목회자의 권위를 경시하는 것은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목회자를 경시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이 폭군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왕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늘 존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자기 손으로 그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강제로 왕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아나무인처럼 그리고 교만한 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다, 다윗이 기다렸다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자에 올릴 때까지 절대로 왕자를 넘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점 있는 왕이지만 끝까지 존중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목회자의 약점을 감춰주고 협력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회자의 적극적인 협조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도 조만간에 다시 한번 항전 직분자, 중직자들을 선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담임 목사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직자가 돼야 목사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반대하고 비난하고 제동을 그을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중직자는 뭐냐면 목사와 가장 가까이에서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보호해주고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평안해지고 그리고 그 중직자도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성경에 특별히 목회자에게 명시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100% 나의 의견에 내가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그 목사도 좋은 사람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직자는 담임 목사를 도와서 협력해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선거를 할 때도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선거에 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는 타인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것은 두 사람 용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부자지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자, 이건 정치적인 업적인데 물질적인 본연을 가지고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다윗이 사울을 극찬에 가까울 정도의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그렇게 정말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죠. 왜냐하면 부자지간의 사랑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랑했지만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분열을 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결을 함으로써 나라를 큰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요나단이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 패역 부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큰 수모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의 신실성과 용맹성 그리고 전쟁터에서 함께 죽은 이 사실을 부각시켜서 바로 그들이 그렇게 사랑을 했다라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이웃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의 단점만 찾아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나도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회의주의자였던 이 니고데모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혈질이고 변덕쟁이였던 이 베드로에게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단점만 비판하고 칭찬에 인색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웃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어려울 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바로 사랑의 사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다윗의 사랑이 아니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바로 성도 간 사랑의 하나의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5절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은 다윗이 요나단을 예도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은 먼저 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나누었던 우정, 그리고 자기에게 베풀었던 요나단의 사랑의 진실함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실했냐? 표현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더하였다. 그러니까 여인의 사랑보다 월등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말한 여인의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남편은 그 정도 되면 아내 버릴 수도 있는데 제 여자친구가 이름 그렇고 제 그 초중고 때 동네 친구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장사를 하는데 돈을 못 받아요. 외상을 좀 가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이 아내가 그 찾겠던 아내가 혼자 욕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왜? 외상을 받아야 되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남편이 다 받아내면 아내가 그러지 않을 건데 남편이 너무 무기력하게 그러니까 아내가 돌아다니면서 욕해가며 돈을 받아요. 자, 그런 것을 보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도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다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길래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라고 한 것일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요나단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한 사랑입니다. 처음에 둘이는 당연히 우정으로 지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인데 시간이 더해지면서 거기에 뭔가 하나가 더 얹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더 얹어졌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나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번 그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요나단이 구해줍니다. 사실 다윗은 부친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위를 이을 계승자인 자기 자신에게는 정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친구 간의 우정도, 형제 간의 우정, 사랑도 그런데 친구 간의 우정도 이 권이 걸리면 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나단의 사랑은 바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닮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요나단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왕자라고 해도, 아무리 왕의 아들이라고 해도 반역자를 돕는다고 하면 그의 목숨을 온전히 보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운 일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비록 신하들이 간청을 해서 목숨은 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극심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면 좀 그만하면 좋은데 여전히 요나단은 사울 몰래 다윗을 도웁니다. 심지어는 네가 내 대신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용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바로 요나단의 사랑이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월등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왜 월등했을까? 그러니까 월등한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반을 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반역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가로챌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가 오히려 불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아버지 편에 서는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따랐습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진실한 사랑이고 고귀하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고 인간의 정에 이끌려가는 사랑은 인간의 타락한 욕망이 섞인 폐역 무도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 요나단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기 욕심대로 자녀들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부모의 그 인간적인 정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다 멸망할 그런 죄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요나단의 사랑은 바로 성도가 실천해야 될 하나의 행동 강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제2, 제3의 요나단이 되어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성도는 자신의 유익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20절입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자,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 사울의 죽음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면 그들이 즐거워할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일을 이김으로써 독일을 싫어한 전 세계 나라들이 다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독일을 이겼을 뿐인데 온 세계가 열광을 합니다. 바로 그런 꼴을 이스라엘이 당할까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그렇게 해서 다윗이 염려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울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진들, 블레셋에게 알려진들 다윗에게 손해날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죽음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로 선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명예는 곧 하나님의 명예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독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훼손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이 비록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블레셋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진정한 성도는 매사에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40일 동안 산 위에 있을 때 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다라고 분노하신 후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큰 나라를 너에게 다시 만들어 주겠다. 이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사건건 시비 걸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저물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모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시작한다고 하면 손해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봐.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셨다고 하면 그 소식을 들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땅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조롱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도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성도는 언제나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인가 하는 것은 내 유익을 먼저 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가, 내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부디 모세처럼 다윗처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이권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체로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 사울이 죽은 것을 알았다고 하면 아마 믿을 만한 장수 몇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각 성으로 보내서 왕권부터 먼저 챙겼을 겁니다. 사람은 먼저 내 권리, 내 자리부터 챙긴 후에 백성을 돌보고자 합니다. 내 자리가 먼저이고 난 다음에 교회를 생각해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자기 지파, 고향 사람이 이 유다 지파만이라도 자기 중심으로 모이게 했어야 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으로 자기 고향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각을 지어서 사울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가 하는 것을 오히려 유다 지파에게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바보도 보통 바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이권을 포기한 사람.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이권을 챙길 줄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원수마저도 칭송했던 다윗처럼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유익이나 이권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자기 이권을 포기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칭찬하여서 미움과 갈등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넘치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앞에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고,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성도와 이웃을 칭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남의 불행을 인용하지 말고 이해관계가 없는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유익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혈육의 정의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적했던 사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는 다윗의 슬픔을 우리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공동체의 삶 속에서 깊은 우정과 하나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정 있는 아담한 되기를 원하며 진정 형제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마음이 있는 다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정 있는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다윗이 사울을 존경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세우신 그와 존경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와 이웃을 더 칭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사랑할 것이 없어도 사랑하며 칭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남의 불행과 남의 죄악을 이용하여 덕을 벌이고 했던 이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도 여전히 조급한 마음으로 죄악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진 불쌍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익 앞에서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과 타협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참성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하되 혈육의 정만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혈육의 정보다 더 우선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사랑이요, 부모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을 때 원하다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친구라고서 살아가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도 혈육의 정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랑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께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